먼저 이래 링컨이 대통령에 이래 당선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이 누가 좀 마음을 이래 불편하게 생각하냐면 이 귀족 출신의 상원 의원들이 이래 링컨이 대통령 된 것을 이래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통령이 구두방 하는 집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어버렸으니까 자신들은 조금 마음이 좀 불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귀족 출신의 의원들이 링컨을 한번 이래 골탕을 한번 먹여야 되겠다, 한번 이래 쫑거를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요, 이 대통령 취임식 날 링컨이 이래 단에 섰을 때 나이가 많이 들으신 한 상원 의원이 일어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링컨, 당신이 어쩌다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 함께 손잡고 우리 집에 와서 구두 주문을 받을 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상원들 중에 당신의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상원 의원은 대통령인 링컨에게 자신의 아버지의 직업, 그러니까 귀족들의 생각에게는 구두방을 하는 그 아버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통해서, 부모님의 직업을 통해서 링컨을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요, 링컨은 당당한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자리에, 이 훌륭한 자리에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을, 아버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갖게 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덧붙이는 것이, 우리 아버님은요 정말 뛰어난 예술가였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만큼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면서,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우리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고 가다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곳이 있으면 저에게 가져오십시오. 제가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처럼 뛰어난 그런 예술적인 그런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밑에서 조금 배웠기 때문에 수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갑니다. 그리고 덧붙인 것이, 내가 가장 존경하는 분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가장 나에게 뛰어난 스승님은 바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웅숭웅숭 이곳에 웅숭 저곳에서 웅숭웅숭 거리던 사람들이 조용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족 출신인 그 상원 의원들은 바로 링컨의 아버지의 직업을 통해서 링컨을 궁지로 몰아넣고 당황케 하려고 했는데, 바로 링컨은 그 아버지를 당당하게 생각하고 정말 존경하고 정말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부모가 어떤 부모이든 어떤 형편에서 살아왔던,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던, 나에게는 한 분밖에 없는 부모라는 겁니다. 아무리 미천한 곳에 있어도, 아무리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보아서 보이기 싫은 그런 부모라도 나에게는 내가 소중히 여겨야 할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잘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여러분들 늘 부모를 공경하고 늘 부모님을 이래 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래 부모와 자녀들이 이래 행하는 그런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1절에서 3절은 자녀가 부모에 대한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부터 4절은 바로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고 또 1절에서 3절은 또 자녀가 부모에 대한 그런 어떤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공경의 대상이에요. 공경의 대상이란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뭐 하라? 순종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경할 대상이 바로 우리의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아가지만 바로 그것은 폐기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공경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에 대한 것은 폐기되지 않고 또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덧붙이기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믿지 마라 하면 그것은 순종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부모님에게도 해가 되고 나에게도 해가 되기 때문에 그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또 대강 예를 들어서 이래 우리 집이 지금 너무너무 형편이 어렵고 힘드니 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둑질을 해서든지 우리 나를 먹이 살려라. 이런 것은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안에서는 예수님 주 안에서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말씀해 보면 이것이 옳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다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맞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에게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에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지만 그것은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 순결한 곳, 의로운 곳, 정결한 곳, 이런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움직이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가 되었잖아요. 의로운 자가 됐잖아요.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존귀한 자가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지만 부모에 대한 공경은 그것 때문에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공경을 파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비록 예수를 믿어서 저 천국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었지만 부모님은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라도 공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 뭐 상관없어, 나는 의인이야 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해서 나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돼, 그런 거는 있을 수. 왜 이래 또 바울이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이렇게 또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어떤 부류가 있었냐면, 자기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 교회를 섬긴다 해서 부모님에게 소홀한 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나는 교회 일에, 거룩한 일에 열심히 해, 교회를 열심히 섬겨, 열심히 있어,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소홀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거룩한 자가 되고 순결한 자가 돼도 바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 반드시 알아야 돼요.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말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저 세상의 페루나에게? 아니면 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누구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준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도에, 내가 신실하다고 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 페루나에게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준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교회 섬기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또 잘 섬겨 나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사에게 주신 바로 영원한 법이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법칙을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부모가 있든지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하고 또 잘 섬겨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공경해요.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옵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나온 거예요. 그 죄가 어떤 죄냐면 부모님을 치는 죄. 부모님을 치는 죄는 사형에 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에 처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이든지 살인을 하든지 또 그게 못지않는 큰 죄를 지었을 때, 사형의 형을 내렸을 때, 합당하게 내려줬구나, 이렇게 우리는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부모님을 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형의 언도를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치는 것을 그만큼 중한 죄로 여기고 그만큼 큰 형벌을 내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섭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그러니까 창조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바로 사형의 죄, 큰 중벌로 여기는 거예요. 큰 중벌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요, 가정에서 부모는요, 일반 가정의 부모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들은 일반 가정들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정하고 다른 거예요. 부모는요, 어떤 권위가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대신 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할 권위,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잘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자녀들의 모든 것들, 그 가정의 모든 것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그래서 부모의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부모님의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명령이나 말씀을 어기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기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에게 힘든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품고 또 공경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겨나감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오직 누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된다는 거. 이삭하고 아브라함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은요, 아들하고 아버지 관계잖아요. 그런데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해요. 바치라.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지고 둘이를 데리고 종들에게 이래 짐을 지우고, 그러니까 땔감을 지우고 저 모리아산 앞까지 갑니다. 그리고 앞까지 가서 그 종 둘이를 그게 기다리게 하고 그 종이 짊어지고 온 땔감을 누구에게? 이삭에게 지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이상하냐면 땔감하고 뿔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바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 땔감하고 뿔은 있는데 왜 재물이 없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나아갑니다. 믿고 나가서 위에 또 가니까 재물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제단을 다 쌓고 자신을 묶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삭 자신을 묶어요. 그런데요, 반항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말 한마디가 다 누구?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브라함도 축복받고 그 아들 이삭도 축복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그를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내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겠나 이게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섬길 때 오직 누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공경하고 또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오직 누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다 섬기고 공경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도는 이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보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 또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도 21장 17절에 보면 또 뭐냐면 또 사형에 속하는 죄가 나옵니다. 사형에 속하는 거. 그 죄가 뭐냐면 부모님을 저주하는 거. 부모님을 저주하면 사형에 처하라는 거예요. 사형에 처하는 거. 15절에서도 부모님을 치면 사형을 취하고 또 17절에서는 부모님을 저주해도 사형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다는 것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주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욕하거나 부모님을 또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야? 그것은 바로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을 멸시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부모님을 비난하는 것은 바로 죽을 죄다는 거예요. 죽을 죄다. 물론 우리 세상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법으로 다루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그만 사람들에게 좀 좋지 못한 그런 소리는 듣지만 법으로는 당하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되면 반드시 판단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삶을 살면서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참 그런 많았잖아요. 지금도 그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참 그런 게 많았어요. 가정에 누가 장남 하나로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그러니까 장남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모든 것을 다 해가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면서 일어나서 농사하고 또 밤에도 일하고 다 일을 해요. 정말 있는 힘을 다 들여서 자기의 몸은 정말 상하고 상하는데도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장남이 잘 되기 위해서 일을 참고 견디고 나가는 거예요. 또 자기 장남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동생들요 희생시켜요. 동생들 꿈요 다 뭉가버려요. 부모들이 그 장남 하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옛날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장남이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고 그 출세의 길을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법관이 되고 검사가 되면 누가 아내를 부유한 집안 가정의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부모, 그러니까 남편의 부모를 싫어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다고, 지금은 이래 농사 지어도 다 쓰고 배를 안 타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막 무조건 이래 얼굴 다 내려놓고 일을 하기 때문에 시커매요. 얼어서 여름만 되면 시커매요. 손도 굳은 살이 앉아가지고 정말 불퉁불퉁하고 거칠고 그래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에게 보이기 싫은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자기 하인들보다, 자기 집의 식모보다 더 모습이 추하니까 부모가 싫어하는 거예요. 오면 반찬을 막 곡식 같은 거 농사지어 가지고 올라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니까 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려가시니. 싸우는 것을 보다 보면 부모는 안 그렇잖아요. 내 때문에
내 아들 가정이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려가요. 눈물을 머금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날 되면 그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자녀들은 손잡고 어디에 간다?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만난 사람마다 근사님 반가워요. 집사님 반가워요. 잘 계셨죠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수다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는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를 점수를 매긴다면 점수를 80점? 아니면 100점? 물론 이 점수 매기면 안 돼요. 부모는 점수 매기면 안 되고 무조건 공경하고 무조건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그런데 부모의 점수를 매긴다면 나의 부모는 나에게 몇 점 정도 되는가? 나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어서 100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먼저 알아서 내가 원하는 거 2배, 3배 더 채워주니까 200점?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들어주지 못해서 50점? 아니면 좀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짐이 되는 것 해가지고 20점? 아니면 정말 부모님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정말 부모님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마이너스 20점? 마이너스 30점? 여러분들은 어떠네요? 점수 몇 점? 부모님,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면 어떤 점수를 주겠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100점, 200점이라 해서 그분만을 공경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30점이라서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누구든지 나에게 200점이든지 나에게 80점이든지 나에게 마이너스 10점이든 마이너스 30점이든 50점이든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잘 섬기라는 거예요. 잘 섬기. 그것이 자녀의 의무인 거예요. 내 어렸을 때 내 부모가, 내 아버지가 이 가정을 어렵게 하고 나를 힘들고 내가 정말 그 가정에서 튀어나가고 싶고 그 가정에서 벗어나고 싶고 정말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부모라도 우리는 자녀들은 바로 공경하고 살펴주고 또 보살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정말 부모님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정말 그렇게 한 부모들이 있었다면 돼가지고 나도 커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바뀌어졌는데도 그 부모님을 원망하고 공경하지 않고 또 돌보지 않는다면요, 그 부모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또 부모님이 나이 드시고 늙으시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주권을 가지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이 젊었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정말 이 가정에서는 정말 벗어나고 싶고 정말 도망가고 싶은 그런 부모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더라도 그 부모는 나의 부모시고 내가 보살펴야 할 부모고 내가 공경할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로서는 의무는 어떤 부모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때로는 20%, 때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0% 되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부모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해가지고 내가 공경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 쟤는 참 이래 부모님을 놓고 간증하는 사람들 내 참 안 좋아해요. 정말 안 좋아해요. 부모님을 놓고 부모님께 감사를 하면,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감사 이래 하면 나는 좋아, 그건 가는데, 부모님을 놓고 이렇게 간증을 한다든지, 부모님의 그 허물을 놓고 간증을 한다든지, 그럼 난 안 좋아해. 보통 보면 부흥회 강사들 그렇게 많이 해요. 부흥회 강사. 자기들이 부모는 어떤 부모, 아버지 술꾼이고 어머니 뭐 술집에 나가고 막 이런 그런 가정에서 나는 태어났다. 나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 부모님,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었다. 우리 부모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다. 이 목사 자리에 섰다. 그렇게 간증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거요, 나는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허물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덮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지만 부모님의 허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녀들은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부모님의 허물은 내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잘 알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가정만 구원받잖아요. 노아 홍수 때 그 가정만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노아가요, 농사를 짓고 포도가 너무 잘 돼서 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어버렸어요. 포도주를 다 봤는데 포도주를 너무너무 많이 취해버렸어요. 완전히 정신이 가버린 거예요. 가버려서 하나 안 가려, 편티 하나 안 있고 덜렁 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냐면 함이 봐요. 함이 보는 거예요. 함이 보고 자기 부모님의 그 허물을 보고 술 먹고 정말 꼴불길처럼 누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허물을 보고 나와서 다 알리버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지금 술 먹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지금 덜렁 누가 있다 하면서 동생들에게도 막 다 알리버리는 거예요. 허물을 숨겨주는 생각 안 하고 허물을 숨겨주는 다 알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셈과 야벳은 다른 거예요. 셈과 야벳은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물을 보지도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치면서 옷을 가지고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줘요. 아버지의 몸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허물을 드러내는 함에게는 저주를 내려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부모님도 허물이 너무너무 많아요. 허물 없는 부모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요, 그 허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서는. 보면 목사님들 간증하는 거 보면 자신은 어떻게 이래서 그런 부모 정말 내가 매를 맞아가면서 막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해서 부모님은 완전히 허물을 다 드러내비고 자신은 그게 바리새인처럼 귀한 자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모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부모예요. 바꿀 수 없어요. 내 부모요, 아무리 부모가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나를 괴롭히는 부모라 해가지고 그 부모 나 싫어, 나 이 부모 나 부모 안 할래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부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예요. 부모.
이거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모든 나에게 무슨 부모든 우리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 부모님을 늘 공경하면서 늘 또 사랑하면서 또 섬기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또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부모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낳아준 것부터 나를 낳아준 그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다는 겁니다. 엄청난 은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형편없는 가정 속에서도 나를 자라게 한 것도 바로 은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또 보답하시고 늘 잘 섬겨나가는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마음, 또 성도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